다음은 그리스도의 생명 에너지 장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설교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24절기상 춘분이 지난 상태입니다. 춘분이면 밤과 낮의 길이가 같습니다. 춘분이 되어서는 이제 그야말로 완연한 봄이 된 것입니다. 이제 밖에 나가보면 개나리, 진달래, 목련 꽃이 만개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벚꽃도 이제 피게 되겠지요. 첫 번째 스크린을 보겠습니다. 꽃이 피면 어디론가 가고 싶지요. 마음이 좀 싱숭생숭합니다. 용혜원 시인은 꽃피는 봄엔이란 제목의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꽃이 피는 봄엔 사랑하지 않고는 못 빼기리라. 시인은 겨울을 지나 봄이 되니 만물에 생기가 돌고 그동안 우리의 그 차가웠던 마음과 냉랭한 마음에 사랑의 봄이 찾아왔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벚꽃이 만개할 무렵이 되면 이제 여의도 윤중로에 많은 이제 연인들이 오게 되는데 우리도 한번 어떻게 전도지 들고 윤중로 한번 찾아갈까요? 겨울이 지나 봄이 오고 또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사계절의 변화를 유심히 살펴보면 우리는 그동안 생각을 못해서 그렇지 상당히 신비합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기 때문에 사계절의 변화가 있습니다. 밤과 낮이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도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지구 속도가 시속 몇 킬로로 자전을 하고 있을까요? 1600km. 어때요? 고속도로에서 지금 우리가 한 150km만 달려도 불안하죠. 지금 1600km를 지금 자전하고 있는데 어때요? 어지러워요? 어지럽지 않죠. 참으로 신비합니다. 여러분들 탈수기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탈수기가 세게 돌면 물이 다 빠져요. 지금 우리가 지구가 그렇게 돈다면 우리 지금 우주 밖으로 다 튕겨져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발은 땅에 딱 붙어 있어요. 참으로 신비로워요. 우리가 공기와 물과 햇빛을 공급받고 사는 것은 대다수의 과학자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죠. 우연. 과연 우연에 의해서 지구가 이렇게 질서 있게 운행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중세시대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물들은 제각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 우연한 존재는 없다는 거죠. 우연한 존재는 없다는 거죠. 도토리가 작게 보이지만 그것이 성장하면 뭐가 돼요? 참나무가 됩니다. 계란에서 병아리가 되죠. 병아리가 어미닭이 됩니다. 눈에 보일랑말랑한 그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아주 훌륭한 인격적, 영적으로 성장한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성 프란치스코와 같은 그런 성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하면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하다. 하나님이 존재 목적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은 존재 목적이 있는데 그 존재 목적, 어떻게 보면 DNA라고 해야 되겠죠. 그 영적 DNA, 존재 목적의 DNA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구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도 있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실제로
조금만 영적 감수성을 발휘한다면은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유영모라는 사상가가 있는데 함스크는 유영모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이 유영모는 그리스도인이기도 하죠. 조금 독특하게 동양 철학을 기반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토착화 기독교라는 말이 생겼죠. 토착화 기독교. 서구 기독교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동양 철학을 기반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한국의 그 토착화 기독교에 큰 공헌을 하신 분이기도 해요. 예컨대 사서오경 중에 중용이라는 책이 있어요. 중용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첫 장에 보면은 천명지 위성이라는 말이에요. 천명지 위성. 무슨 말이냐 하면은 천명은 그야말로 하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만물에게 부여된 것을 본성이라고 한다. 즉 유영모 선생은 그 천명이 우리 안에 갖추어져 있는데 그 천명을 본연지성으로 해석을 해요. 본연지성을 풀이를 하면서 기독교와 연결을 시키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이 천명 혹은 본연지성이다. 이렇게 풀이해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토착화시키는데 큰 공헌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분은 없이 계신 하나님이다 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장을 합니다. 당연히 없이 계시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당연히 없이 계시죠. 없이 계시는데 없이 계신 하나님의 이 뜻이 뭐냐 하면은 모든 만물의 존재의 바탕이 된다. 근원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성도교회를 지금 아름답게 참 많은 우여곡절 끝에 고생하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노력으로 그야말로 졸탁동시했죠. 졸탁동시에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이 성전을 건축을 할 때 공간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간이 없으면 성전 건축이 되지가 않죠.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만물이 존재할 때 공간, 이 허공, 그래서 철학적으로 허공과 같은 분이시다. 없이 계시는 거예요. 허공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계시는 거예요. 모든 존재와 만물의 근원이자 바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없이 계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고 바탕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도 사도 바울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25절로 28절에 보면은 만민은 하나님으로부터 호흡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호흡과 생명을 받아서. 그리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고 있다고 해요.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자 바탕이시고 우리 만민은 하나님으로부터 호흡과 생명을 얻어서 기동하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가 정말 이렇게 질서 있게 운행되고 변화하고 생성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조금만 영적 감수성을 발휘한다면.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영적 감수성이 많이 둔화되어 있죠.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 질서 있게 운행되는 우주를 우연,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부정을 하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을 합니다. 고인이 되신 그 유명한 스티븐 호킹 박사도 무신론자였다고 하죠.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 우주를 우연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나
과학을 넘어서 과학을 하는 과학자들 중, 즉 과학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연구하고 보는 그 과학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인정을 합니다. 쉘드레이크라는 과학자가 있는데 이 과학자는 과학을 넘어 과학을 하는 과학자예요. 그러니까 과학은 눈에 보이는 것을 연구를 하고 증명을 해내지만은 이 과학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과학 너머에 있는 세계를 연구를 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가 가장 그 연구의 핵심은 그가 연구하는 그 연구 중에 가장 핵심적인 연구는 바로 형태 발생장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형태 발생장 그러면은 많이 처음 듣는 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렵다고 그러면 계속 어렵게 들려요. 어렵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설명을 잘 듣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 뇌는 그래요. 우리 뇌는 내가 잘 익숙하지 않는 걸 받아들이길 싫어해요. 왜냐하면 우리 뇌는 그 에너지 효율을 위해서 에너지를 잘 써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익숙해진 거는 습관적으로 자동적으로 행동을 해요. 때문에 익숙해진 거는 좋은데 익숙하지 않은 거는 벌써 그냥 어렵고 머리가 그냥 어지러지라고 해서 뭐야 나는 이제 모르겠다. 이제 잠자야 되겠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뇌를 깨워야 돼요. 뇌를 깨워야 되는데 우리의 의식이 깨어난다는 것은 이 습관화된 뇌, 고착화된 뇌를 깨워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변해요. 신앙이 돌아서면은 막 또 삿대질하고 뭐 주차 차 비켜달라 욕하고 이게 왜 그래요? 우리 뇌가 고착화돼서 뇌가 깨어나야 돼. 그 형태 발생장 연구가 그의 가장 핵심적인 연구라고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설교 제목에서 생명 에너지 장이다 이렇게 풀어서 제목을 붙였어요. 이 우주에는 보이지 않는 형태 발생장이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무가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것, 인간이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 동식물이 동식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형태 발생장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저기 유인은 원숭이 혹은 원숭이의 DNA하고 인간의 DNA 차이가 얼마나 된다 그래요? 거의 차이가 없죠? 그런데 왜 원숭이가 되고 왜 인간이 될까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태 발생장 안에서는 그 씨가 처음 볼 때는 같지만은 성장하고 나면 도토리가 참나무로 성장하듯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태 발생장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세상을 바꿀 7가지 실험들이라는 책에서 이런 형태 발생장을 증명하기 위한 예를 소개를 합니다. 한 가지 예로 애완견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애완견을 열심히 이제 관찰을 했어요. 관찰을 했는데, 이 애완견이 이제 주인이 촌에서 키우다가 도시로 이제 직장을 옮긴 거예요. 결국 이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애완견을 이제 자기 어머니에게 맡기고 자기는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한 번씩 이제 촌집으로 이제 찾아오게 되는 거죠. 찾아오게 되는데 자기를 길렀던 그 주인이, 그러니까 이 개가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원래 그 주인을 잊어버리지를 못하고 계속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 촌집에 올 시각이 되면 그 도시에서 출발할 시각에 이 개는 벌써 알고 집에서 나와서 언덕 위에 올라가서 주인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더라는. 저 개가 왜 저러나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주인이 이제 자기를 길렀던 그 주인이 딱 도착을 하더라는. 그래서 이게 우연일까 해서 다시
연구를 조금 더 해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주인이 올 때 차를 바꿔 타고요. 이제 차를 뭐 바꿔 탔으니까 걔가 모르겠지 이제 하고 차를 바꿔 타고 집으로 왔는데 똑같이 그 주인이 도시에서 출발할 시각에 그 개가 집에서 나와서 주인을 언덕 위에 올라가서 주인을 기다리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이 셸드레이커는 이 우주에는 이 에너지장이 있는데 이 에너지장은 그 개와 주인이 연결되어 있더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고무줄처럼 늘어날 뿐이지 계속 연결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형태 발생장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게 되었고 또 한 가지 예를 또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가 그 이제 물이 빠지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뭘 날려보내요? 비둘기를 날려보내죠. 비둘기를 날려보내는데 비둘기가 나중에 감람나무 가지를 물고 오죠. 그렇게 해서 물이 빠진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 망망대해에 있을 때 어떤 지점도 방향 감각도 잡을 수 없는데 어떻게 비둘기가 자기 둥지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래서 실험을 해봤어요. 새는 눈이 좋다고 그래요. 높은 데서 아래로 보니까 다 이제 볼 수 있다고 그러는데 눈이 좋아서 아마 찾아오겠지 하고 그래서 눈에다가 이제 눈을 가렸어요. 눈을 가렸더니 똑같이 그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은 자기 둥지로 찾아오더랍니다. 그래서 혹시 냄새를 잘 맡아서 그래서 이제 냄새도 못 맡게 했더니 마찬가지로 똑같이 자기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둥지로 찾아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걸 보고 이 우주에는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영적 고물주 같은 늘어날 뿐이지 형태 발생장은 있다는 것을 이제 다시금 증명을 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 연어 아시죠? 연어가 수천 킬로가 되지만은 처음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요. 이 역시 그 연어의 기소 본능도 이 형태 발생장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형태 발생장은 조금 여러분들이 개념이 생소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느 공동체나 집단에서도 발견이 되는데 여러분 예컨대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죠.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는데 불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하면 누가 나타나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안 나타나요. 희한하죠. 불교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예수가 안 나타나요. 우리 같은 사람한테 기도할 때 예수가 나타나요. 이게 왜 이럴까요? 왜 불교를 믿는 사람한테는 부처가 나타나고 유교를 믿는 사람한테는 왜 공자가 나타나고 왜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가 나타날까요? 그래서 셸드레이커는 이것을 형태 발생장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이 형태 발생장은 같은 신앙과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강력하게 연결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끼리 중보기도를 해줘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같은 믿음과 같은 신앙 안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형제, 힘든 형제에게 중보기도 해줄 때 그 영적 끈은 계속 연결이 되고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더 가까이, 더 작은 단위로 가면은 가족끼리 이 형태 발생장은 가장 강력하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가족끼리 가장 강력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더 강조할 것은 부모가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부모가 형태 발생장을 발생을 시켜요. 그러면은 자녀가 있게 되겠죠. 자녀가 있게 되는데 그 자녀에게 부모의 그 유전자뿐만 아니라 행동과 부모의 마인드도 같이 유전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바로 서야 돼요. 부모가 바로 서야 되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부모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은 부모의 그 잘못된 마인드나 행동이나 습관들이 그대로 자녀에게 유전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때문에 공부를 해야 돼요. 배우고 내가 뭔가 잘못된지를 알고 그것을 계속 수정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가족의 형태 발생장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이 나의 그 부족한 점, 나의 부족한 습관 이런 것들이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싶다면은 자신을 안 바꿔도 돼요. 자녀에게 대물림하고 싶다면은 안 바꾸셔도 돼요. 본인이 안 바뀌어도 돼요. 형제를 위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자기 자신이고 자기 자녀고 가족을 위해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참으로 신비롭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이 형태 발생장을 오늘 말씀에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주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포도나무 가시라고 하셨습니다. 어때요? 주님과 우리는 성령의 끈으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많은 열매는 우리 개인의 영적, 의식적 성장이라고도 볼 수 있고 전도의 열매, 복음 전파를 통한 전도의 열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결국 나의 영적, 의식적 성장과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크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주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밀, 주님과 하나님과 하나됨 안에 있다는 이 비밀을 믿고 깨닫고 살면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누리게 돼요. 하나님의 그 기적 수업이라는 책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적 수업이라는 책에서 그래요. 병을 불려드리는 것은 그 병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지금 몸이 아프신 분을 제가 정죄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책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 사실, 이 비밀을 믿고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다 보면 지금 청년 세대가 가장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청년들에게 대화할 때 혹은 말을 던질 때 조금 조심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어른들은 그냥 어른들 생각에서 툭툭 그냥 한마디씩 던져요. 툭툭 한마디씩 던지는데 그것은 청년들로 하여금 교회에 못 나오게 하는 이유가 될 수가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가급적 말씀을 아끼는 게 좋아요. 뭘 열어야 돼요? 지갑을요, 지갑을. 청년들한테 지갑을 열어줘야지 가급적 말을 아껴요, 가급적. 왜냐하면 우리 기성세대들이 던지는 말이 청년들한테는 안 맞아요. 안 맞아. 너희들 뭐 그렇게 힘들어? 예컨대 우리 보릿고개 넘겼고 우리는 못 먹고 못 살았는데 힘든 게 뭐가 있어? 그런데 안 그래요. 어떻게 보면 지금 청년들은
역사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왜 이생망이라는 말이 생겼겠어요? 이생망 무슨 말씀인지 알죠? 기성세대들이 이 말을 들으면은 슬픈 거예요. 어떻게 청년들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생망이라는 말을 우리 기성세대들이 상당히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라도 청년들한테 말을 아껴 툭툭 던지지 마세요. 말을 아끼고 가급적이면 지갑을 풀어요. 지갑을 풀어요. 그러면은 청년들이 성장해요. 가르치려고 하면 그때부터 청년들이 성장하지 않아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가르치는 게 다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청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때 우리는 자포자기하고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지도 몰라요. 이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 생각을 계속 그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 의식을 가져야 하나님의 형태 발생장 안에서 선한 영의 에너지들을 나에게로 끌어당길 수 있어요. 끌어당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의식 상태를 보세요. 내가 지금 의식이 바닥 상태에 있을 때 슬픔, 분노, 자포자기, 절망, 좌절, 의식이 바닥 상태에 있을 때 우리 다 이렇게 있어요. 혹은 썩내고 남을 탓하고 그게 우리 의식 바닥 상태에 있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행동을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막 썩내고 막 이제 소리가 막 대화할 때 소리에서 막 시도 이렇게 올라가면은 내 지금 의식 상태가 바닥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절망과 좌절, 슬픔, 분노 속에 있어도 이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의식을 계속 떠올려야 돼요. 그때 에너지를 공급받고 용기가 나요.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형태 발생장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비밀은 매사에 그리스도를 의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사에 그리스도를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엇길로 새는 거예요. 누가 유혹해요? 그 거짓자라는 녀석이 계속 유혹을 하죠. 야, 너 썩내야 돼. 너 지금 당하고 있잖아. 너 화를 내서 지금 안갚음을 하고 그에게 복수를 해야 돼. 어? 너 지금 그거 당하고 있으면 안 돼. 욕을 해야지. 우리의 거짓자는 계속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꼬드겨요. 거기에 끌려다니면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계속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앙리 더 리박이라는 그 신학자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지 않는가? 거짓자에게 꼬드겨서 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피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나가야 된다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DNA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땅 속에 묻혀져 있는 원석과 같아요. 이 원석을 캐내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시고 말씀이시고 빛이에요. 이 원석을 캐내서 아름다운 보석으로 가공시켜주는 분이 그리스도시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의식을 매사에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매사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피어나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비합리적인 믿음이 아니죠. 정신일도 하사불성, 그리스도에 대한 의식을 가지면은 쇠와 돌도 뚫을 수 있는 거예요. 쇠와 돌도 뚫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형태 발생장 안에서 그리스도와
형태 공명하는 것 하려면은 매사에 그리스도를 의식을 해야 되는데 또 다른 방법이 있는가? 다른 방법이 있다면은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왜 예배에 참여해야 하냐면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게 돼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그래야 이루어지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 때문에 예배에 참여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돼요. 예배를 참석하지 않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형태 발생장에서 계속 멀어지게 돼요. 멀어지게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앙이 지치게 되고 고단하게 되고 번아웃이 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주변의 형제들 중에 예배를 못 드리는 분이 있다면은 그분들이 예배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태 발생장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형태 공명을 하려면 두 가지. 첫째는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자. 두 번째, 예배에 성실하게 참석하자.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실천을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형태 발생장 안에서 형태 공명하면서 그 에너지를, 선한 하나님의 에너지를 공급받고 우리의 개인적 영적 의식은 성장하고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를 포함하여 만물은 하나님의 형태 발생장 안에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존재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DNA로 새겨져 있어요. 아쉽게도 이 하나님의 형상이 발현되어 있지 못하고 있죠. 거짓자의 꼬드기이기 때문에. 이 거짓자는 앞으로 갈수록 제가 계속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 거짓자가 분노를 일으키고 욕심을 일으키고 교만을 일으켜요. 그래서 생각이 일어날 때 내가 저 녀석한테 안 갚음해야지 이 생각에 붙들릴 때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시면 안 돼요. 그때 그리스도를 의식을 하셔야 돼요. 곰팡이가 이불에 곰팡이가 설면은 어떻게 해요? 햇빛에 말려야 되죠. 이 거짓자라는 녀석은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고 있는 곰팡이를 쓸게 하는 곰팡이예요. 부패시키는 곰팡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이 곰팡이를 드러내야 돼요. 우리가 없애려서 안 없애져요. 없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녀석을 없애보겠다고 작정 기도하고 40일 해도 안 없어져요. 그 녀석은 더 강성해져요. 말씀의 빛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드러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태 발생장 안에서 그 원석인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피워냄으로써 형태 공명함으로써 개인의 영적 의식적 성장과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교회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온 우주의 만물의 근원이시고 모든 만물에게 존재의 목적을 부여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시고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 가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들이 매사에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예배에 성실히 참여하는 신앙이 되어 하나님의 형태 발생장과 형태 공명하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